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참 떡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오늘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진리에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실패하는지, 그 실패하는 원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때가 되었는데 먹을 걸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부족하면 채워야 되고, 그리고 늘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막 내 생각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고 좀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떡을 좀 구해오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치민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계산법으로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그 정도 돈은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순서와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며 실패하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산적이에요. 여전히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운용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급한 마음에 배가 고파서 금방 어떻게 될까 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혹 실망하여서 주님을 떠날까 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급하게 인간의 방법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안에 신앙의 삶은 인간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무엇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여도 아무리 모든 일이 어렵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계산하여 주장할 일이 아니라 성급하게 내 방법을 운운하며
그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와요. 참 멍청한 제자 한 명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미련한 제자가 그걸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와 그 제자는 주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해할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점심 한 끼의 분량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칭찬하셔요.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셔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무엇이 대단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일 미련한 방법으로, 제일 어리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어린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세상과 신앙의 삶을 같이 살지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500만 원, 2,000만 원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한심한 제자가 있냐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셔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위, 재능, 건강, 방법, 세상의 어떤 대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과연 이걸로 될까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식탁에서 가장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명령하셔요.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모두가 다 생각할 거예요. 조금씩 떼어서 줘야 되겠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요. 원하는 대로 주어라. 원대로 주어라. 바구니 갖다 대서 네가 먹을 만큼 꺼내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전제를 다루셔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말도 안 되는 헌신,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가장 풍성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일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광경입니까? 실컷 원하는 대로 다 집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덜어보니까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광줄이가 얼마나 큰지는 잘 계산할 수 없지만 여하튼 마음껏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 같고 그냥 막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물질을 받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드리는 얼마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일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세상의 일을 이루려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주님이 내버려 두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요.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한 발짝씩 물러나서 계산하고 방법을 쫓고 인간적인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한다면 내 작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잘 돼보려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자꾸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고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또 작은 헌신 드리지 않고 또 주님의 축복하시면 그 일이 될 것인데 세상의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그것 쫓아다니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점검하여서 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 다른 방법을 쫓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